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안경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보지 뭐. 저기 있네. 어디 뭐 쓰고 사는 거야. 먼저 우리 전주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그때 9시인데 3시간 지난 12시부터 암흑이 온 땅을 덮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현상이 3시간 지속된 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죠. 그래, 이 소식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가 이렇게 빨리 죽는 것에 놀라며 이를 백부장에게 확인해 보기까지 했어요. 자, 다른 두 강도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한 것, 그 이유일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법은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죽으면 시체를 땅에 버려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밥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목요일이었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 6월절이 겹친 큰 날이란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줄 것을 누가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지요. 예수의 시체가 땅에 버려져 독수리 밥이 될 운명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누가 등장해요? 공회원으로 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넘겨주기를 요청하지요. 예수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빌라도는 그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해 주어요. 예수의 그 시체를 넘겨받은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예수의 시체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버려져 독수리 밥이 되지는 않았고 장례식을 치른 후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의 장례를 담당해야 할 자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맞지요. 그러나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각자 어디로 갔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숨어버렸어. 이때 모두의 예상을 깼어.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린 공의 소속인 요셉,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니고데모. 그 향재료를 갖고 와서 이 장례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행동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의 제자임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주님 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지요. 자,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사내들의 공회에서 제명당함을 물론 출교 조치까지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당했겠지요. 요셉은 이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자신이 자기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떠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본 아레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식을 행하는 일을 손수 감당했던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겠지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가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요? 위로부터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우리가 한번 20장 1절서부터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었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주님을 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걸 몸소 거기서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제자들한테 쫓아가요. 베드로에게 갔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다른 제자라는 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꼭 앞에 두고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더 앞서 달린 것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는 무덤까지 가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밖에서 보니 정말 없네.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머리에 쌓던 수건, 세마포가 따로따로 놓여 있어. 그런데 이제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을 먼저 들어가지요. 다른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졌구나. 허탈감으로 아직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 어디다 시체를 뒀는지 안타까움으로 막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지요.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한 사람은 머리 쪽, 한 사람은 발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달리 다르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알 리가 없지요. 마리아는 그 동산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놓았는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여기서 마리아야 부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누구? 거기도 마리아가 동생 나오지요. 그의 오라버니. 그 말이하고 틀리지. 예. 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 아니,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시신이 냄새난 그 무덤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여기도 마리아. 마리아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기서 다른 이름을 호명했다면 못 들었겠지요. 어떻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니까요. 마리아야 했을 때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영이 움틀거려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록 선생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된 거잖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도.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 근데 내가 지금 부활을 했는데 아버지께 올라가야 돼 이제. 이러면서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마리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움직였어요, 영이. 자, 움직여서 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가서 네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게 복음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 가슴이 뛰어. 그래서 전화를 그 말씀.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지. 그리고 야 진짜야 진짜 하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모르게 제자들 앞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던 거죠. 그 사람들도 지금 성령이 안 온 거잖아, 제자들. 안 왔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죠. 찾아와서 만나줘요. 실제를 보게끔. 왜 그러느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다음 예수님의 끝나팔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보이고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니까 먼저 와서 문도 다 닫아져 있는데 슉 하고 들어오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령은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고 당연하죠. 듣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듣고 예수님의 그 인지를 하고 보았고 이것을 성령이 오고 나면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붙들지 말라가 좀 이건 붙들지 말. 아직 내가 한 아버지 앞에 못 갔다. 맞으니까 붙들지. 그렇지. 내가 이제 네 형제들을 만날 거야. 네가 가서 전하면 내가 갈 거야. 가서 그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너희들이 똑똑히 봐. 가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 자, 그리고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봤어 안 봤어? 증인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다 보았죠. 실제를 보았죠. 이 실제를 실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쓴, 베드로가 쓴, 요한이 쓴 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실제로 믿어지게 해주는 건 성령님이죠.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물은 보지 못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본 것과 같이 믿어지게 해주시잖아.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라 시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래.
그럼요. 말씀이 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믿어줘. 이것이 선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행해서 믿은 게 아니야. 그렇지. 저 율법자들처럼 내가 막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들어주셨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미 이르러 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는 상태에 주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증거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또한 제자 삼는 일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또 다른 내 지체에게 증거해서 그 예수님이 또 그쪽에 풍성함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자라나게 해서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체고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 원래는 내가 마귀에 이끌려 그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데 종되어서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탁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건져냈다라는 거야.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감사해서 이걸 어쩔 줄 몰라?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믿어지게 한 이 믿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믿어지게끔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하기 위하여 내가 지체들을 섬기고 또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 일은 내가 따르야겠습니다 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지체를 섬기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주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 빚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세상 사람들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종교성이었고 행위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열심을 했어요. 열심.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뭐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믿어서 제대로 주님을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맞아.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행위는 행위대로 따로, 그러니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맞아.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온 자, 그 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예수님 찾아오셔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이게 청천벽락이죠. 그 제자들도 한자리 해먹고 싶었는데 다 도망가 버려. 왜? 아이고, 내 수장은 별 수 없네.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지기 시작부터 토요일 해지기가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이죠. 이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시작이 되고 아침이,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도 히브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일몰부터 일요일 일몰까지로 일찍이, 오늘날로 일요일 새벽 해 뜨기 직전의 때를 말하는 거지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컴컴하지요. 해가 뜨기 전이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연안에 위치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대요. 그녀가 예수를 만나 고침받은 후 제자가 되어 굿졸 그때부터 따라다니며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7 귀신 들렸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고 막달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귀신 들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잠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아요.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인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합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자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 인간은
사단의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뒤 영원한 어디로 가요? 멸망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같이 인간은 자신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고 삽니다. 어느 정신질환 환자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 불쌍하게 보지만 정작 자신은 정신 들린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귀신 들린 자, 정신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에 눈이 열린 자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내가 귀신 들린 자였었구나.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었구나. 알게 되죠. 그런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청소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기 의를 쌓아가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율법을.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건데 그 대표 주자들이 바리새인이요. 11조, 기도, 금식, 선행, 행위,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바로 그들이 7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 들린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 소리 했다가는 진짜 돌 맞아 죽지요. 요한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7 귀신 들렸다. 주님에 의해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여인을 기록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7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자신의 신랑으로 모셨던 거예요. 영적 신랑으로 모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고쳐주시는 은혜에 붙들린 자들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을 때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모임의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들이 모여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모이게 될 것이겠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어떤 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첫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즉 예수의 무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막아놓고 있는 큰 돌이에요.
그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마리아는 무작정 무덤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의 돌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는 즉시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어요. 이렇게 누가 훔쳐간 것인지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3,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렸지요.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을 했지만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의 시체는 없어요.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요한의 심중한 성격 탓인지 또 추측도 한번 해보지만 자, 6절, 7절,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돌아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온 베드로는 성격대로 무작정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에 머리를 쌌던 수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어느 누가 무덤에 들어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님을 위한 위도였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정돈해 놓고 갈 리가 만무하겠죠. 자, 베드로가 무덤 안을 다 확인한 후에 요한이 무덤에 들어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9절에서 10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 구약의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있고 26장 1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어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육의 눈으로만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육의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육의 눈, 육의 귀란 인간이 중심이 된 눈과 귀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나를 돕는 하나님에만 나를 돕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으로만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리가 없지요. 이들에게 성경은 닫혀져 있는 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가 어떻게? 세울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요. 이들은 그 욕망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산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복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주어져 있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을 원통해하며 울고 있었어. 한참을 울고 난 후 진정을 하고 보니 무덤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럴 때 무덤 안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있네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머리편에 앉아 있고 한 천사는 그 발편에 앉아 있어요. 이 두 천사의 모습은 다름 아닌 구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언약궤를 덮은 뚜껑, 속죄소에 앉아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에 규례가 나와요. 이 속죄소란 10계명을 보관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양 끝에 둔 두 천사가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돌 위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속죄소에 그 안 두 천사가 속죄소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은 속죄소에 뿌려진 흠없는 짐승의 피를 발라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나 심판하실 종말의 날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있는 자들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은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냥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월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뉘어 있던 둘 양 끝에 앉아 있는 두 천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하나만을 증거합니다. 그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지요. 재산 많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하여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의 옷으로 바꿔 입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13절, 14, 15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킬 때 한 사람을 또 마주치게 되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로 여겨요.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 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마리아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가요? 왜 그러지요? 많이 울어서 눈이 부은 상태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건가? 아니지.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곧 신자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시공간 제한 받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어디서든 자신을 계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지요. 자, 16, 17,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선생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을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시체가 냄새난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와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더 이상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죄 문제 해결하고자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지금 육신의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육 모두 세계와 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회복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모든 기록은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회복시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주님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명하시죠. 이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첫말에 내가 주를 보았다 말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의 증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7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나는 귀신에 붙들려
영원히 사망에 이를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의 의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조리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그 의로 나를 의롭다 여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오늘 교회인 거예요. 종교 행위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왜 첫 출현을 시켰는지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7 귀신 들렸는 자라는 것에 깨닫고 보여진 자, 그런 자가 영의 눈이 열린 자예요. 자신이 7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찬양을 주님이 결코 받지 않지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7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교회로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심령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안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런 자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7 귀신 들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버림받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에서 더 성숙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지 못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가로막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는 이미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내가 사는 존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존재지,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노후에 노후대책 잘 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가 잡은 곳이에요. 여기에 미련을 둔다든가 마음을 뺏긴다든가 하면 역시 귀신 들렸는데도 귀신 들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기쁨을 우리는 오늘 또 쉬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